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31편 1절에서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깨진 그릇 같은 인생도 살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위기에 빠져있는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큰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이 이전에도 건져 주셨듯이 지금도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원수가 친 그물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권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네, 대적들이 다윗을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이 있었습니다. 그 그물에 다윗이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그물인지 군사적인 그물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다윗이 큰 위기라고 느낄 정도의 그물이었습니다. 그 그물에 걸렸기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까지 나의 영혼을 속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네, 다윗은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넓은 곳 높은 곳에 세우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지금 나의 영혼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기고 부활을 소망한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전에도 나를 구원하셨듯이 지금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기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깨진 그릇과 같은 고통과 수치에 있으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눈과 몸과 영혼이 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한숨 속에 일생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내가 죽은 사람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처럼 몸과 마음이 큰 고통 중에 있다, 그리고 수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이 공평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지혜와 순결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물을 쳤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자기가 걸려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평을 추구한다고 하고 이 나라의 민족도 공평을 추구하고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며 평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현실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고 사회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이 명심해야겠습니다.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의한 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국을 꿈꾸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 주도 세력이기 때문에 원수마귀의 더러운 귀신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도 12제자를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세상이 살기 험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불공평하고 그 불의한 세상 속에 늑대 속을 것 같은 세상 속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이 불의하다 하여서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섞여 살 수도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공평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와 순결로 믿음을 지키기 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탓하지 말고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지혜와 순결로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왕국이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세워지는 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현실을 풍요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큰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말할 때는 그게 은혜 나눔이요 교제가 되고 불신자들에게 그것을 말할 때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신 떠난 거라사의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날마다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이 내 감정을 지배하고 얼굴 표정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지금의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시고 날마다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입술로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은혜를 되새기고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깨진 그릇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깨진 그릇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무시하여서 마치 내가 죽은 자 같고 내가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버리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깨진 그릇은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졌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3번 분하여 깨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 깨진 그릇과 같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깨진 그릇과 같은 여인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만져주셨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셨고 인생의 삶을 의미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7 귀신 들려서 방황하던 막달라 마리아, 깨진 그릇과 같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진 그릇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영광로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녹여주셔서 깨진 것들이 상처가 남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어 더 좋은 작품으로 빚어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 깨진 그릇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해 깨졌습니까? 교제의 실패로 깨졌습니까?
가정의 어려운 가운데 깨졌습니까? 물질 문제로, 사업 문제로, 취직 문제로, 진학 문제로, 결혼 문제로 깨어진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님은 깨진 그릇일지라도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부자가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깨지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빚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시 빚어주시고 천국의 기둥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깨어졌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처럼, 다시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다시 모세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진 그릇일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새로워지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고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세상이 공평하길 바라기보다는 지혜와 순결로 세상을 이겨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지금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깨진 그릇이라도 능히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나가시며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다가 천국까지 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